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네, 당신의 종들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졌을까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럽도록 간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 말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앙곰 둘이 나와 아이 중 40명을 찢었더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오늘 말씀은 엘리야가 갖고 있던 선지자로서의 리더십이 어떻게 엘리사에게 계승되어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와 똑같은 엘리사의 능력을 보고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엘리야가 하늘로 온전히 승천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습니다. 마치 성령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다가 하늘에서 어느 산이나 골짜기로 던졌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50명이 엘리야의 시신을 찾으러 가겠다고 엘리사에게 간청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엘리사가 엘리야는 분명히 하늘로 승천하였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렸지만 그들이 강력하게 청하자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허락을 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사흘 동안이나 열심히 엘리야를 찾아 헤맸지만 헛고생만 하게 됩니다. 그 선지자의 제자들은 나름 열심히 있었지만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반면 엘리사는 하나님에 의해 승천한 엘리야의 몸이 이 땅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은 이미 떠난 엘리야에게 연연할 때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의 사역을 잘 감당할 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에 그 성읍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하여 그 성읍이 여리고인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이 나쁘다는 것은 물이 오염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리고의 물은 바위 틈에서 흘러나오는 지하수입니다. 아마도 지층의 변동으로 무언가에 의해서 이 지하수가 오염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것은
그 땅은 생산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염된 물로 농산물이 결실하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게 되거나 아니면 낙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엘리사에게 성읍의 물이 좋지 않아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였습니다. 엘리사는 물 근원에 소금을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염된 물을 고쳤습니다. 소금은 음식에 맛을 내거나 소재를 드릴 때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수질의 오염을 해결하는 의식의 도구로도 소금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소금을 던지며 행한 의식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라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기적에서 엘리사와 소금은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소금을 던지는 것은 거룩함과 회복을 위한 상징적 행위이며 실제로 물을 고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과거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무너지며 저주를 받았던 여리고가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됩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공식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자신을 조롱하는 작은 아이들을 저주하여서 앙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을 40여 명이나 찢어 죽인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를 조롱하였다 하더라도 어떻게 아이들을 잔혹하게 죽게 할 수 있냐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3절 말씀에 아이로 번역된 원어는 어린 아이만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청년이라는 뜻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작은 아이로 번역된 것을 젊은 사람들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엘리사를 조롱한 사람들은 철없는 어린 아이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장성한 청년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베델의 청년들은 기적을 행하며 점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선지자 엘리사를 시기하여 그에게 적대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를 빗대어 대머리여 하늘로 올라가라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엘리사를 조롱한 것은 엘리사만 조롱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섬기는 하나님까지 함께 조롱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베델은 과거에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델은 원래 하나님의 집이 있었으며 야곱이 이곳에서 하늘에서 오르내리는 사닥다리를 보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매년 베델을 순회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엘리야 시대에는 선지자의 제자들의 공동체가 베델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델에 베푸신 은혜가 컸지만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강력하게 응징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청년들을 향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였습니다. 그러자 2마리의 앙곰이 나와서 42명을 죽였습니다. 레위기 26장 22절 말씀에 의하면 야생 진슴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나중에 엘리야의 뒤를 이어 바알 숭배자들과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해야 할 일은
구원과 심판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의 물을 소금으로 고친 일은 구원의 일이라면 베델에서 조롱하는 자들을 저주한 것은 심판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가볍게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엘리사를 놀린 것은 하나님을 놀린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시대는 교회와 기독교를 비판하고 조롱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분명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는 교만한 마음과 악한 생각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를 더럽히지 않도록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침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의 오염된 물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날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도 항상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